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악 시올 세네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글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불과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여호수아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하나님 말씀 나누기에 앞서 축복합니다. 각 교육부서 그리고 또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있다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난관에 봉착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일의 진행이나 발전을 가로막는 어려운 고비에서 대처하는 방법, 이거는 개개인마다 많이 다르죠. 보통 성격과 기질에 따라서 이런 난관을 반응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일단 그 난관에 가까이 가봅니다. 정말 어려운지, 그리고 이 난관을 뚫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생각하기보다 일단 가까이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네? 그러면 야, 이거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인가? 라고 가까이 가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이거 좀 큰데? 야, 이거 어렵겠는데? 라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답을 찾는 스타일이 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불이, 촛불이나 이런 게 있으면 뜨거운 불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이들한테나 이거 되게 뜨거워, 그러니까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말 잘 듣는 사람은 아, 이거 뜨겁구나 라고 안 만지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거 되게 뜨거운 거야. 정말 뜨거워? 그리고 실제로 만들면 아, 뜨거워. 아, 이거 진짜 뜨겁네 라고 아파봐야 진짜 불이 뜨거운 줄 아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잘 자라면 사회운동가가 되고요, 잘 못하면 그냥 먹고 맨날 노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그냥 뚫지 못하고 계속 앞에만 서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자, 저도 이 목회자로 이 청년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이게 저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사실은 저 같은 타입이 청년 사역을 하기가 되게 좋은데, 그게 뭐냐면 저는 제가 가진 질문에 자꾸 답을 내리길 원했어요.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해 주지 않고 믿으면 뭐래요? 아니, 삼위일체라는 말 듣고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저 혼자 공부를 하고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목사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는 교회에 있는 거래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는 거래요. 근데 그 일 다른 사람도 하는데 굳이 목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목사가 뭐 하는 건지 궁금하고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영광이 뭐야? 그런데 아무도 영광은 믿어보면 안 돼요. 아니, 안 믿어서 궁금한데 도대체 왜 답을 안 해주는지 싶어서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와 같은 생각, 저와 같은 질문을 대부분 누가 하냐?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고 그 예배를 드리다 보니 그 사역이 재밌어서 계속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사실 왜 난관이 없겠어요? 재밌어서 시작했고 답을 서로 나누다 보니 좋아서 시작한 사역이지만 왜 난관이 없었겠어요? 어쩔 줄 몰랐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주저앉아있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자. 그러니까 지금 막 큰 계획을 세워서 디테일하게 이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결과가 안 좋으면 또 어렵기도 하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이게 진짜 맞아? 그리고 이게 진짜 옳은 일이야? 혹은 이게 진짜 우리 공동체하고 맞아? 앞뒤로 막 재고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제 모습을 보면 너무 대책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며 같이 일하기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저와 함께 같은 집을 쓸고 있는 저희 아내가 어떤 상황을 보면 앞뒤 좌우 뭘 그렇게 생각을 일단 가봐 라는 저를 보면서 대책 없다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되게 잘 삽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난관 앞에서 태도, 난관 앞에서 사람이 성격과 기질에 따라 태도와 대처 방법이 다 다른데 그 난관 앞에서 가지는 마음가짐은 같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막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그 난관을 바라보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제기도 하지만 결국 그 난관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마음의 태도는 결국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상보다 더 크고 그리고 예상보다 더 어려운 난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하며 왔습니다. 수백만 되는 사람, 기질과 상황과 환경이 다 똑같겠습니까? 그들의 경험이 달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A는 이렇게, B는 이렇게, C는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가 동일하게 한 마음가짐, 그리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이것을 깨닫고 또 돌파하며 살아가길 바라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2022년 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또 동시에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할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기억해야 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알아가는 오늘의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앞선 본문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쪽 중심의 전쟁을 1차적으로 마무리합니다.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건 아직도 이 전쟁이 미완성됐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모세가 죽인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는 요단 동쪽에 이런 왕들을 정복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넘어온 여호수아는 이런 왕들을 정복했다. 역사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는 연결되어 있고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일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끈 출애굽 1세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인도하셨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끄는 출애굽 2세대이자 가나안 정복 1세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끄실 거라는 바로 그 뜻을 하나님은 이 앞선 본문인 여호수아서 12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먼저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로 시점을 이동합니다. 학자들은 12장과 13장의 사이가 약 25년의 공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약 100세 정도로 보이는데 12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나이가 75세 정도였다는 거예요. 75세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역사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25년 뒤에 너희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0세의 인생을 마감하는 여호수아. 자신의 삶이 정확히 언제 마감될지는 모르지만 점점 생이 마감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고 있을 때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의 생이 거의 마감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 또 어떤 생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십니까? 누군가 저에게 생이 마감될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냐고 얘기를 했을 때 예전에는요, 설교 잘하는 사람, 착한 사람, 능력이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저는 딱 하나만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 사람. 자, 김우정 목사 교회 사랑했어. 뭘 잘하고 뭘 못하고 라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김우정 목사 정말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 예전에는 제가 잘하는 것 개인에게 집중이 됐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참 교회를 사랑한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나누고 특별히 이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좀 든든히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다면, 정말 그 기회가 있다면 제 두 눈으로 누군가가 성장하고 있는 걸 보는 게 제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기대감이지 욕심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이렇듯 생의 마침이 될 때쯤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루어졌는지 돌아보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분명히 방금 전에 읽었던 그 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미완성됐다라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너에게 모든 것을 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에서 미완성이 된 거예요. 미완성이 됐으니까 불안했을 거예요. 미완성이 됐으니까 삶의 후회도 남았을 것이고 계속해서 인생에 퀘스천 마크가 붙었을 겁니다. 심지어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살았던 생애보다, 그 생에 얻은 땅보다 이후의 땅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 또한 본문 2절에서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슬 족속의 모든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삶을 마치고 나서 내 앞에 이루어질 그 수많은 땅들, 정복할 땅들이 좀 정복이 쉬웠으면 좋겠는데 블레셋 민족의 땅들이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레셋은 또한 함께하는 그슬 지역은 지중해 연안에 당시 철기를 아주 일찍 도입한 민족입니다. 검이 철이었고요, 병고도 철이었어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당대 최고의 무기들을 나라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병사들이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철과 청동이 부딪히면 뭐가 깨지죠? 청동이 깨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당시 청동기 칼도 많이 없었고 나무를 들거나 우리로 따지면 죽창 같은 나무창으로 전쟁을 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가 주요 무기인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블레셋 민족을 정복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 그리고 이 글을 받고 있는 여호수아는 참 답답했을 겁니다. 또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북쪽의 에글론 그리고 시돈 땅 정복도요,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북쪽에 있는 에글론과 시돈 이 대부분 지역은 전쟁에 익숙했고 또한 동시에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해양 민족은 덴마크의 이 바이킹족처럼 굉장히 거칠었어요. 게다가 그들이 살고 있는 건 해안가뿐만 아니라 아주 험한 산지 속에서 살고 있어서 그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십 년 동안 정복 전쟁을 이뤘습니다. 40세 리더가 돼서 75세에 확증을 하고 100세 정도가 된 55년 동안을 전쟁통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을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돌보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이루어 나갔는데, 그래서 그 전쟁에 많은 정복을 이뤄낸 것 같지만 분명히 아직도 더 많은 땅이 남았고 동시에 그 남은 땅들이 참 험하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정복하기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라는 후회와 회한이
여호수아의 생각에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아셨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모르셨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 모든 가나안 민족, 크게 이야기를 해서 가나안 민족이지 블레셋, 그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에글론과 시돈 등등 모든 민족을 내가 다 쫓아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항상 그러죠. 방법을 이야기를 안 해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가나안 민족이 남아있는 그 땅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걸로 여기고 분배하라. 하나님이 쫓아내시니 여전히 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단순히 거주지의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있는 저 강력한 적들과 험한 산세가 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게 너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그것을 너희 것으로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복하실 테니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라는 이야기. 여러분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역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다니 우리 다 일어나 한번 나가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니요. 대부분은, 아니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렇지 못할 겁니다. 정복은 완성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는 난관은 인간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고 정복은 험해 보입니다. 심지어 이미 시작된 정복 전쟁이지만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인생을 걸기에는 참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점점 무모한 것들이 무능해 보이는 시대에 당시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거 너무 무모한 이야기야. 이 험한 선세와 저들의 무기를 보고 그것에 올인하는 것, 이거 무모한 일이야. 아마 우리를 무능하다고 볼걸, 가나안 민족들이 웃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 정복 전쟁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땅을 나누고 기업으로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라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선조가 되는 믿음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12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땅이 어디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가나안 땅이다. 그 땅에 거주하고 너희 민족이 여기에 너희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별처럼 많은 자들이 여기에 살게 할 것이다. 너희가 아니라 누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당대 최고의 강대국 나라인 애굽 땅으로 보내세요. 비록 거기서 종노릇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43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하신 뒤에 그들을 다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나서 시내산에 앉힌 수백만 백성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비록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며 그렇게 광야 시내산 앞까지 데리고는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종이었어요. 애굽이 주인이었고 그들의 생활 문화와 모든 것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정작 그들을 딱 떠나서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누구야?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길래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의 앞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질문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전제처럼 이야기를 하신 게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 이야기는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왕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고 너희를 온전히 인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선포는 구구절절 설명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합니까? 소유. 소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는다라는 뜻이, 아이를 안고 그 안에 아이가 소중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품에 안고 다니신다라는 뜻이에요. 아이를 품에 안고 지켜주듯 그렇게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 이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경청하며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 이 땅에 드러나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은 어땠습니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아직 블레셋을 비롯한 강력한 적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쉽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수십 년이 지나는 그 과정을 여러분은 잘 알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얻으며 전쟁과 모든 것들을 통해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부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의 활동과 비기독교인과의 공존,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매일매일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패했지만 패잔병처럼 우리 옆에 공존하고 남아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걸, 하나님이 너를 싫어할 걸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여요. 그리고 그 사단은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크게는 비기독교인과의 공존, 관계, 그리고 내 개인적인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듣지 않아야 될 소리를 듣게도 하죠. 그리고 비기독교인의 조롱과 실소를 보면서 어쩌면 저 사람이 맞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모든 땅에서 블레셋을 비롯한 모든 적국이 사라지는 것처럼 결국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것이며 오늘 본문에서 내가 쫓아낸다는 6절 이하의 내용처럼 하나님 백성에게 최고의 희망과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을 통해 그렇게 완성하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지금까지 마치 애굽을 따르는 자처럼, 그리고 가나안 민족에 있는 그 난관과 어려움과 힘듦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하는 내 육신이 주인 되는 사람처럼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끊어진 것들을 이으시고 이은 자에게 다시 한번 자녀로 여김을 받게 하시며 그 자녀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비기독교인과의 공존, 그리고 사단과의 활동,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건지시어 회복시키고 끝까지 인도하시어 결국 저 천국 도성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바로 그것이 주어졌으며 믿는 자에게 이것이 여기에서부터 누려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는 가나안 정복 2세대가 동일하게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이전에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인데, 이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내 죄가 대속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완전하게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 천국을 누리는 자가 이미 시작된 전쟁 속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과 은혜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으며, 그것을 믿는 자가 신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불신자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JPPL 여러분, 이미 시작된 전쟁과 아직 미완성된 전쟁 사이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너희들에게 이 전쟁이 다 완성이 됐으니까 봤지 내 능력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한 것을 보고 아직 비록 미완성되었지만 이것을 이루고 그리고 이것을 이룰 존재인 여호와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여겨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왕으로서 하나님을,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마음과 그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내 믿음의 분량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믿었어요.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걸 내 뇌, 내 마음, 내 생각 이 정도로 규정 지어놓고 하나님 있지, 하나님 이 정도지, 하나님 이런 분이지라고 딱 생각하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을 하며 믿음과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때때마다 돕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알고 있는 그 하나님만 딱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인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시작된 우리의 삶 속에 끝나진 않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시작되는 이 모든 삶 속에 믿음이 필요한데 무엇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성경 읽고 기도해서 큐티해서 아 이렇구나 라는 신앙의 원리를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삶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존재인지 파도 끊이지 않고 나오는 마치 저 중동 지방에 계속해서 캐내는 석유처럼 그렇게 샘솟듯이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시간과 상황에 맞춰서 내게 적용되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주일에 1440분 그 시간 중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인생 왜 살아요? 제가 몇몇 지체들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에 제자훈련 계속 광고를 하고 지체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제자훈련 할 때마다 매주 물어봐요. 왜 사냐고. 왜 살아요?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태어났으니 태어난 김에 살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딱 멈추고 나면 그래 수고했다. 자 이제 가자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태어난 김에 사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처음과 끝은 탄생,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걸 뭘로 전할 거예요? 직업으로 전하는 거예요.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기질과 그리고 성격에 따라서 그 표현한 방법이 다 다르니까 정확히 마음가짐에 대한 믿음을 세워놓고 그리고 다른 일반 은총인 영역을 가지고 접목해 가면서 각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큰 바닷물 속에 돌아다니는 물고기처럼 아니야. 실패한 게 아니라 쌓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 다 하고 나니 너희들이 알게 됐어. 아, 바다와 이 바다가 나를 보호해 주는 줄 알고 이 바다가 거추장스러운 것 같이 보였지만 이 바다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그분의 영역 안에서 나는 다 돌아다니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고 내 연약한 한계와 그리고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처럼 있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긴장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예배당 문을 나가고 우리가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그땐 다 끝이에요. 고통도 없고 힘듦도 없어요. 어떤 지체가 물어보더라고요. 고통과 힘이 없다라, 고통과 시련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혹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까? 직장 다니는 지체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죠? 주일날 저녁입니다. 잠들기 바로 직전. 왜냐하면 내일부터 출근을 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다음 날이 직장 다니는 게 우와
나 내일 회사 간다. 없죠? 저도 그래요.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우와 직장 간다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 직장 간다. 내일 시험 본다. 학생 중에서 우와 내일 시험 봐. 우와 너무 좋아. 막 이런 사람 없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시험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심지어 제가 저희 주변 사람들의 몸이 아픈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 아픈 게 신체적으로 된 게 그대로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고통이 없는 상태. 시험을 여러분 직장인들이 월요일 날 아침에 가는 이유가 직장이 가는 것 때문에 힘들겠어요? 그것에서 관계가 어렵고 그것에서 이 일이 내가 모르는 일이 일어날까 봐 두렵고 뭐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게 다 빠지고 좋은 것만 남은 상태가 천국이라고. 목사님 갔다 왔어요? 아니 안 갔다 왔어요. 가서 좋은데 왜 와요? 그냥 거기 있지. 그게 하나님이 얘기한 천국이에요.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기대가 돼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 공부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해 못해서 어렵고 남들과 비교해서 어렵고 예상보다 공부라는 그 나머지 영역 때문에 공부 말고 나머지 영역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싹 빼고 좋은 것만 남는 게 천국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그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들, 여기에서부터 희생해서 저걸 이루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그 본질을 계속 찾아가는 자들, 그래서 직업과 그리고 학업과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해 나가면서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깨달은 믿음의 소유자들, 그 사람들을 신자와 성도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무엇인가를 했기에 신자, 내가 예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었기에 신자가 아니라 그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참 신자와 성도요. 그것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을 이기고 또한 동시에 누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궁금한 점,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도전하며 알아가고, 그래서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 방면 속에서 시작이 됐지만 결국 그 모든 영적인 사이클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신자가 이 땅에서 누리고 또 동시에 해야 될 몫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JP풀은 그런 것들을 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큐티를 해라가 아니라 큐티를 초급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중급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훈련을 마친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훈련을 몇 번씩 듣는 게 아니라 제자훈련을 끝나고 나면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본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접목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되는 거다라는 걸 함께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은 그것을 초석을 계속 다지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내가 교회와 가정을 올바르게 바라보며 사회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려가는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부터 그렇게 내 수준에 맞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